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은 지도자라. 말씀을 하시고 니고데모는 육으로 물어보고, 예수님 영의 말씀하시고 니고데모는 다시 육으로 물어보고, 예수님 또 말씀하시고, 도대체 대화가 되지 않는 대화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아마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말씀을 들었을 당시에는 몰랐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은 알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니고데모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정도니까 니고데모 나중에는 알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들어온 사람이 없는데 그걸 볼 수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름의 뜻이 니고데모스 뜻이 승리자라는 말입니다. 승리자. 좋은 의미죠. 그렇게 되는데, 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극히 드문 경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리새인이 행하지 않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피하는 방식은 밤에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찾아왔어요. 근데 밤에 찾아왔다고 해서 밤에 자기를 숨기기 위한 방식이 아니고, 나는 볼 때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빛이신 예수님과 대화를 하러 온 거야. 이게 대화가 되지 않는 대화를 하러 온 거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급이었다. 그 지도자의 위치가 있다고 하면은, 지도자라는 말을 썼을 때는 되게 사내들은 공회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직급의 대제사장과 아니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섞여져 있는, 바로 그 사내들인 공회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적으로도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죠.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그가 많이 낮춰야만 찾아오는 거지. 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사고는 학문이 없는 자라. 꼭 베드로를 대하는 태도처럼, 예수님도 나들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갈릴리에 선왕을 나겠느냐. 그처럼 예수님 아주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를 찾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낮춘 상태에 그리고 뭔가를 구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는 돼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세계는 육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것에는 접근이 전혀 되지 않은, 한 번도 제대로 영적인 것에 대해 영에 대한 말씀이나 아니면 하나님부터 직접 들려지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아주 육신에 속한 그러한 지도자였던 거죠.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것도 인사말을 지금 하는 거지만 밤에 와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게 랍비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똑같이 선생으로 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선생으로 보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랍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라고 하지 않고 선생으로 보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누구한테 이제 질문을 하고 요청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면 선생님을 찾아야 하잖아요. 주인은요, 복종해야 될 당이에요. 주인이라고 하면 주란 말을 잘 쓰지 않죠.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랍비가 맞죠. 이 사람들은 왜? 주로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의 세계는 주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랍비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하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섞어요. 아무도 뭐 필요 없는 얘기잖아요. 선생님을 찾아왔으면 선생님 얘기만 해야지 뭐 다른 사람 얘기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나이라고 다른 사람이 필요해요? 예수님한테 인사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하나님께로 온 선생이라고 이해를 했지만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은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들었던 이야기들이지 주님을 만나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만났을 때 얻어진 영적 지식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하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당신만이 유일하게 이 표적을 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비교급으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는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지 못한 눈이 아주 안 열려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위에서는 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에서는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단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로 온 자에 대한 지금 예의를 지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께 온 선생이라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예의를 지키고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나름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예 눈이 떠지지 않은 거예요. 이 차이. 당신이 하나님께로 온 자라고 분명히 선생님이라고 인정하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전혀 속한 눈을 가지지 아니한 그런 영적인 것이 없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 번 부정이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것은 반드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눈이 열려. 이 말이거든요. 두 번 부정은 강한 강조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달면 전혀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것도 여러분도 위에서 태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출생의 문제예요. 내가 이 땅에서 부모를 통해 태어나서 육신으로 한번 태어났으니까 그건 한 번 난 거예요. 그러면 두 번 나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는 두 번 날 수가 없잖아요. 금방 태어나기가 또 들어가 나왔다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무조건 그건 안 되는 거죠. 얘는 지금 다 자라서 지금 출생을 시켰는데 또 들어갈 일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더 이상. 그럼 두 번 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비밀인 거죠. 원어상에 보면은 거듭났다는 말을 이제 위에서 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위에서 태어났다 말하고 있는데, 자 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위, 하늘, 하나님 나라 연결시켜줬죠. 항상 위는 성경에서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나라 그것도 천국을 이해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속한 왕국을 지칭할 때 위라는 말을 써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는 방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씨를 심으면 그 씨가 무슨 씨라고 말씀하셨나요? 비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씨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말로 씨를 설명하였는데,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은 뭐라고 그래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응? 너희가 건강해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그렇죠? 씨라고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고 살아있어. 그래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뿌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준비되는지 안 준비되는지 상관없이 뿌려야만 되는 거야. 왜? 언제가 때인지 몰라.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묻든지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항상 있는 말씀을 전해줘야 되죠. 살짝 이때가 지금 때인지 모르잖아. 그걸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이 사람이 그것도 충격받아가지고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실할 수도 있잖아요. 때를 묻었든지 어떤지 말씀을 뿌려야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항상 있어야 돼. 살아 있어야 돼.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자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위로부터 태어나는 자식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도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준다. 이건 뭐예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께 태어난 자다.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그가 씨앗이야. 그게. 예수님이 씨앗인 거죠.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는 씨앗인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태어나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위로부터 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자체를, 하나님의 왕국 자체에 볼 수가 없다. 눈이 안 열린다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걸어갑니까? 길이라는 것은 눈이 있어야 보고 가는 거잖아요. 길이 아무리 반드시 나 있어도 운전대 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길이 반듯하니까 그냥 차 놓고 갈 수도 있어. 그냥 가도 돼. 그런 길은 없어요. 아무리 반듯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눈이 떠 있어야 가잖아요. 거기를. 응?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응? 기계는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 조금만 삐뚤어져도 조금 빗나가는 딴 데 가다가 오래 가다 보면 또 빠져질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반듯한 길은 없다는 거지. 응? 어딘가는 모르게 비틀어져 있어.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눈이 떠 있어야만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 가려면. 근데 눈이 안 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것을 지가 어떻게 알아? 응? 자기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께로 온 것을 어떻게 알아 자기가? 눈이 안 열렸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자체를 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 자라고 자기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대신에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그렇게 받지만 않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열려지기를 원하잖아요. 첫 번째는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야 눈이 열리죠. 내가 어느 소속이 되어져야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권한이 생기죠. 하나님 나라에 태어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그 권한을 얻어낸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내 이름이 그 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물어보셨어요? 내 이름 하늘에 기록됐냐고 물어보셨어요? 아직 안 물어봤어요? 얼마나 더 살고 물어보려고? 제가 언젠가 동신 수양관에서 공부를 갔잖아요. 말씀 우리가 공부하는 그 성경을 쓰신 박승우 목사님. 근데 거기서 쉬는 시간에 하나님께 내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내 아버지 맞죠?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시더라고. 내 귀에 들렸어. 맞대. 여러분도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자식 맞아요?
응? 대답 안 하시면 대답할 때까지 물어봐야 돼. 그래야 자식이 될 거 아니야. 이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고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 불안해서. 그분이 나 인정하지 않은지 모르면서. 아버지 이것 좀 해주세요. 이놈아 네가 네 자식 아니잖아. 나 이거 언제 네가 나한테 태어났어. 나로 태어났어. 내 말로 인해서 태어났어.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내 말로 언제 태어났어? 그리고 답변을 못해.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으로 아들임을 증언해 줘야 돼요.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이 아들인 것을 증언해 줘야 돼요.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자식이 아닌 이상 여러분 관심 그게 크지 않죠. 원수의 자식하고 친자식하고 똑같았어요. 원수의 자식은 지금 마귀에 속한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을 적대자라고 생각하는 사탄이 적대하는 자잖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그 적대하는 자가 자기에 속한 자식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온 자식은 내 자식을 생각하지만 사탄에 속한 자식은 내 자식이 아직 아니야. 똑같겠어요? 원수처럼 여기는데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잘 모르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반복하셔서 진실로 두 번을 반복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볼 수 없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말을 듣자 말자 잘 모른다고 하면 좋은데 자기 아는 지식으로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상식도 아닌 거죠. 세상에 그렇다고 하는 사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이건 영으로 나는 거죠. 영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나는 것과 육으로 나는 것이 이제 다른데 이 사람은 육으로 두 번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 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이 정도의 무지는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는 빵점입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잘못 가르치는 거죠. 빵점짜리를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들어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간다는 말은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말인데 그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셔 진실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게 말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지금 나라가 아니고 왕국입니다. 킹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계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됩니다. 물은 이제 말씀인데 회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왕국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난 것은 눈만 뜬 거예요. 아직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갈 길이 남아있어요. 태어났으니까 이제 그 자식이 자라가지고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아버지를 하나님의 왕국도 알 수 있고 예수를 또 알고 있고 형제도 알게 되고 세상도 알게 되고 다 알아야 돼요. 죄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자라서 할 일이 많잖아요. 자라야 할 일이. 아직 왕인 거예요.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의가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초등 학문에 속한 자들은 율법 아래 있다 그랬죠. 예전에 자식인데 태어나서 아직 성인이 되기 전까지 나이에 속한 아들들은 그 초등 학문을 가르치는 청지기에게 배우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 신앙적으로 가져와서 바울이 설명을 해주는 거죠.
율법 아래 있는 자다. 그는 아들은 아들인데 아직 율법 아래 있는 거야. 아직 성장하지 않았어. 그 이치를 보니까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의의 자리에 오지 못하고 구원은 받은 흔적은 있는데 자라지가 않아서 이제 어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인 거죠. 성인이 완전 돼야 돼,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렵니다. 자라야만 된다는 거죠. 이거 성령, 물 이렇게 해서 성령까지 가야 자란 상태가 돼요. 성령을 받아야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러분도 성령 받지 않고 제가 말씀 전한 사람은 이것은 완전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불완전하죠. 많은 사람들 경험을 갖다 가르쳐서 간접적인 경험을 얘기한다고 해도 자기는 아니잖아요. 내게 없는 걸 전하는 건 다 거짓말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전해줘야지. 내게 이루어놓으신 걸 전해야지. 주님은 그걸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돼요. 겉놈보다 한 단계 높아졌죠? 성장한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들어간다는 말은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내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의 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아직 가지 못하고 있는 걸 아는 거죠. 그게 보이는 거죠. 아, 여기 내가 아버지가 갈 나라구나, 왕국이구나. 그걸 아는 거하고 들어간 거 똑같습니까? 자,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럼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영으로 난 것과 육으로 난 것 똑같습니까? 그 대신 또 한 번 읽어보고, 영으로는 두 번째 날 수 있죠? 육으로는 못 나죠?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이 없는 거죠. 왜? 누구나 한 번 다 육으로는 태어나.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건넜다고 하지 않아. 그게 쓸모가 없는 이야기야. 그 얘기는 누구나 똑같으니까. 그 위치는 또 한 번 태어나야만 되는 여기 문제인 거지. 요 아래 거는 똑같으니까 다들 그렇게 태어나 살고 있어. 다들 죄인이야. 죽음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멸망받을 수 있어. 이 사람들은 그대로 이제 예수 안 믿고 영적인 생명 얻지 못해서 살아가다가 그 끝이 되면 그런 멸망을 받아. 주님의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길이 되어주셨는데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서 시간을 소비해서 그 은혜를 입고 그거 살아가야 되는데, 응? 그게 길인데 안 받아서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간을 사야 돼요. 세월이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사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으니까. 아낀단 말이 세월을 사라는 의미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 시간이 많을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가 찬송이 나오고 그래서 주님을 누리면서 주님을 전하고 싶고 막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인지, 그게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성장하면 주님이 명령을 하시죠. 이 말씀을 전하시는 자리 되고 은혜를 더 주셔서 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사명을 부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영과 육을 구분시켜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영이야.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겠다는, 내가 너한테 거듭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 그거보다 새로운 말인 것처럼. 물론 그 사람은 충격적인 말이죠. 왜? 자기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충격적인 말이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얘기하는 거 보면 충격적인 얘기 맞죠? 놀랍게 여기지 마. 그게 놀라운 일이 아니야. 왜? 더 놀라운 일은 바람이 임으로 불어서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갔지 이거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을 난 사람도 다 이런 거야.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바람 보는 거 보셨죠? 불기는 봐요. 근데 그놈이 어디서 왔어요? 몰라요. 근데 있기는 해요. 바람이 있긴 하죠. 근데 어디서 출발한지 모르죠. 어디 북극에서 날라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부딪히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어? 모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나면 그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 어떻게 해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라는 걸 잘 이해를 못하지만 그런데 결과는 있단 말이에요. 태어난 것에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바람이 왔다 가니까 바람이 오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뭔가는 효과가 있죠, 분명하게. 자, 우리한테는 뭘 갖다 주냐? 어느 때는 이제 온도를 낮춰주기도 하고, 어느 때는 온도를 높여주기도 하고, 어떤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아, 그냥 시원해. 그러면 좋은 거야. 시원할 수도 있고, 어느 때 어떤 바람은 비를 가져올 수도 있고, 어떤 바람을 의해서 눈도 가져올 수도 있고, 온도 변화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지만, 그런 것들이 다 바람이 불면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오잖아. 성령으로 하는 사람도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 바로 자식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결과가 나오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하는 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니? 이거 지금 이런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당신 하나님께 온 선생이야. 하나님 함께 해주지 않으면 당신 이런 표정을 아무도 해줄 수 없어. 이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대체 당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응? 나는 모르겠다는 거죠. 지도자급이기 때문에 선생이라고 얘기했으면 여기도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썼잖아요. 랍비라는 의미죠. 지도자니까. 앞에도 지도자라고 나와 있었죠. 사내들은 공회원이라고 했으니까 지도자급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 거 예수님도 너희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참 지적인 것도 많이 필요하지만 영적인 게 필요해요. 영적인 것 제대로 안 가지고 지적으로 막 가르쳐 놓잖아요. 그럼 사람들을 뭘로 만들어요? 다 지식만 가득 채워진 영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놔요. 왜? 자기가 가진 것을 먹였으니까, 지식으로 먹였으니까 그 사람이 지식만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영을 안 갖다 주니까 이 사람은 말은 잘하는데 삶을 못 살아, 말씀대로. 그러면 내가 그렇게 움직여지거나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되는 일이 안 벌어졌는데 나는 그런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움직여지는 것은 살고 있는 거잖아, 지금. 말씀대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주는 거야.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죠. 그래서 바뀌어져야만 되는 이치를 찾아주지 못해. 지식은 뭔만 알아요? 입만 살게 하는 거예요. 말은 잘해. 삶이 안 돼. 내가 안 바꿔져가지고. 변화가 안 되는 걸. 그러니까 선생님은 내가 가르친 선생님이 나한테 가르쳤다면 그 선생님의 제자는 선생님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일을 해야 돼, 제자들이. 제자들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 없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내야 제자인 거예요. 그 재생시키는 자가 제자거든요. 마세테스라는 단어가 마세테스라는 단어 자체가 재생시키는 자예요. 제자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야만 제자가 되는 거예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분이구나. 네가 선생님을 그대로 나타냈어. 그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떻게? 새 계명을 지키면. 선생님이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았구나. 민혜 선생님은 이런 분이었어. 제자가 선생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제자인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이스라엘 선생님이신 이 니고데모가 그런 영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고 지식만 몽땅 넣어줬다 그러면 한 사람도 안 변하지. 구원은커녕 응? 의식 하나 바뀌겠어요? 그럼 지적인 것만 잔뜩 넣어놨겠죠? 감당 못하죠. 말은 잘하는데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말은 듣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행위가 안 나온단 말이야. 지는 말은 열심히 했는데 하나 삶이 안 나타나. 마음도 안 바뀌어져 있고 생각도 안 바뀌어져 있고 주님 중심으로 세워진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중심 세운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어린 자가 된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다시 말하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예수님은 여기서 다른 말을 안 하고 우리란 말을 사용하십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죠? 우리라는 단어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자, 이 땅에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이 알고 있는 영적 태어남이 어떤 것인지 말씀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뭔지를 예수님은 알고 얘기한 거죠. 물론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어졌잖아요. 성령 오셔서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네가 세례를 베풀 때 그의 성령이 임하시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 베풀 자인 것을 알라 하시기에 내가 그에게 세례를 성령이 임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했다 말씀한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성령으로 난 분이야. 이미 났어. 물로 세례를 받았어. 물세례가 있잖아. 물과 성령으로 나신 분이잖아요.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 없죠. 우리를 위해서 회개를 하신 거예요. 그게 물로 나시고 성령으로 나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필요가 없는 거야. 죄인만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셔.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거죠. 그래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 같이 들어가셨는데 그래서 아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해. 이 증언자는 목격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 것을 증언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이 세례받을 때 나타나는 그 말씀에 보면 항상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시더니 예수님 눈으로 봤잖아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오는 것을 누가 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성령 받을 때 비둘기처럼 오는 것도 알지도 못하지만 성령이 오는 걸 어떻게 봐요? 못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 봤다고 나왔다면 성경이 두 군데 다 똑같아. 예수님은 성령을 보시는 분이셔. 그러게 예수님 본 걸 증언한 거잖아요. 안 보고 증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하고 그 본 걸 증언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늘에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그렇게 지금 이루어진 것을 다 얘기해 주는데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도 저도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죠. 거듭나야 되는 것도 맞죠. 두 번째 태어나야죠. 이거 다 숙제예요. 지금 이루어졌다고 하면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더 주 앞에 충성해야 돼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날로 더 세워져야 돼. 기쁨이 넘치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 왜? 주님이 함께 계시는 데가 슬퍼하면 안 되지. 신랑이 함께 있는데 그 혼인집에서 금식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기쁨이 넘치는 곳에 금식을 선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금식하면 안 되죠. 주님을 더 높이는 삶을 살아야죠. 그게 마땅한 자리죠.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참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이 말씀은. 그런데도 믿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계속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씀할 때마다 이게 지금 이루어진 것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주는데 말씀은 뭐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죠. 말씀을 듣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주님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여준 사람들. 특별하게 은총을 입은 사람들.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주시면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믿으면 역사하고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어야 되는데 그 증언도 받지 않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도 않아. 이거 뭐냐면 주님이 증거가 너무나 많아. 차고 넘쳐. 전해줘야 할 말씀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걸 조금 보여줘도 이것을 믿어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의 신앙을 가져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주신 말씀대로 믿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계산하지 말고 믿으라니까요. 나중에 다 이루어져요. 내가 계산한 만큼 성경은 안 들어와 나한테. 씨앗을 조금 뿌려져갖고 열매를 맺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성경은 계산만 하면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그랬죠. 계산은 작은 사이즈 때문에 수많은 이게 심어져도 조금밖에 안 돼도 다 심어지잖아요.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심령이 그렇게 심어져요. 그렇게 오셔서 제가 경험한 것이니까 저는 그 영적으로 분명히 확실하게 환상은 아니지만 제가 볼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수만 개의 알들이 이 씨앗이 떨어졌다는 걸 내가 알았거든요. 영으로. 지금 이제 결실한 상태. 그래서 성경이 해석이 잘 되는 거죠. 말씀이 다 이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성령만 부어주시면 돼. 능력만 나타나시면 다 이루어졌어요. 왜?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알지 못했던 것부터 수없이 열어줄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것들이 일이 아니에요. 이 땅의 일을 말해서 믿기만 해도 일이 이루어지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면 도대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렇게 어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과 대화가 되지가 않는 거죠. 예수님과 니고데의 대화는 예수님의 일방적인 말씀으로 채워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의 질문은 쓸모없는 것이고 그냥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인 상태가 되어져서 나중에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알게 될 때 그때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이 되겠죠. 확고한 믿음이 되겠죠. 심어진 말씀을 인해서 그럴 것입니다. 땅의 일을 말하면 믿어야 됩니다.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해요? 더 못 믿겠죠? 땅의 일도 안 믿는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성령 받고 은혜 받는 이것을 지금 믿어야지
하늘에 있는 말씀들을 전하면 이제 그때도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 안 이루어지면 물과 성령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일을 모를 거예요. 왜?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알죠. 물과 성령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천국에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해. 그래서 하늘에서 이런 일을 얘기해도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믿어지기도 하고. 왜? 지금 이 땅에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일이잖아요.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지금 그걸 믿어야 돼.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인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은 출처 예수님의 근원이 어딘가를 말해 주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란 말도 썼으니까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온 분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분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자 외에는 인자는 이제 이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모습은 사람의 아들인데 오신 그 출처 거기 근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국이에요. 보여지는 모습은 인간이야. 응? 사람의 아들이야. 인간인데 그분이 온 데는 하늘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온 분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분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엘리야가 승천을 했다. 에녹이 승천했다. 그 사람들은 올라간 분이지 내려온 분이 아니잖아요. 내려온 분만 올라가는 길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길을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천국의 길을 열 수가 없어요. 내려온 대로 갈 수가 있어요. 재림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애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어찌 하늘을 쳐다보느냐? 네가 올라가시는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응? 네가 본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본 그 예수는 네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올라갔으니까 다시 내려와야 돼요. 처음에는 하늘로 내려왔으니까 올라가셨고 다시 내려오는 것은 이제 심판으로 오시는 거죠.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만 이제 데려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 나머지는 다 심판의 상이죠. 벌 받아야 돼요.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실 거예요. 하늘에 올라간 자 인자 외에는 이제 내려온 자 하늘에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왜? 그 길도 주님이 아세요. 그러면 엘리야가 올라갈 때 엘리야가 혼자 올라간 게 아니에요. 불술이 왔다 그랬잖아요. 성경상으로는 성령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엘리야 이러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전에 영으로 계시다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를 통해서 다 속죄하라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만 거기를 가요. 올라간 사람들.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넣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반드시 예수님은 이 일이 이루어져야만 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넣은 이유는 뭡니까? 불법에 불렸던 불순종으로 인해서 불법에 불렸던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올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걸 본 자는 살아나리라. 자, 그거가 똑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본다고 하는 것은 뱀이 그 놋뱀 만들라고 본다고 해서 낫겠어? 라고 뱀에 물린 사람이 생각했으면 그냥 뱀 독으로 인해 죽어버리는 거고 그걸 바라본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하는 도구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십자가인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하는 십자가. 은혜인 거죠. 그걸 바라본 사람은 다 살더라.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그걸 바라본 자는 다 살더라. 그러니까 믿음의 차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대. 이렇게 하신대. 이것이 이루어지면 너희를 구원시킬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여서 돌아가게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그 본 말씀대로 하셨네. 이루어졌네. 그리고 믿으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처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믿어야지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거 본다고 해서 뭐 믿음이 생겨? 그게 구원이 되겠어? 그럼 여기 골로새서 1장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의 말씀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항상 여러분이 봐야 할 것은 주님이 이루신 것을 믿으면 구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뱀이 들렸을 때 그 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야. 그렇게 믿은 사람들은 쳐다보자마자 다 병이 독이 다 사라져버렸어. 죽음을 이겨버린 거야. 능력입니다. 그 자체가. 그 말씀 자체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노뱀 좀 달았다고 그래서 그것이 뭐 능력이 있겠어요? 그 노뱀이? 우리 돌을 어떻게 없을죠, 자기가? 안에 들어와요? 무엇을 믿은 거예요? 단 한 가지 말씀을 믿은 거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게 믿음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도 주신 대로 믿으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인자가 들려야 하시니 인자가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는 거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못 박히는 거다. 들린 거다. 땅에서 들리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왜? 모세가 뱀을 든 것과 같이 들려지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들려지는 방식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심이지만 나중에는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들린다는 말을 썼을 때는 모세가 뱀을 든 것과 같은 상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근데도 그대로 믿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은요. 정말로 우리가 타락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뱀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무화과나무 앞으로 옷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숨었는데 동산나무 뒤에 숨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영원히 죄인 됐어요. 안 나왔어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다가 뭘 입혔어요? 나중에?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그나마 그게 구원의 길을 찾는 길이었어요. 제사자들을 통해서. 그 죄인들이 제사를 통해서 들어가는 길을 열어준 거지. 왜? 짐승이 가죽은 꼭 동물이 죽어야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구원의 옷을 이렇게 지어준 것이지 상징적이에요. 그것도. 그렇지만 진짜 제사자들을 율법으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뤄야만 되죠.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를 뒤로가 없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믿으면 구원인 거죠. 여러분 그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신 것을 여러분 믿으면 구원이야. 그게 그 은혜인 거죠. 여러분 심령 안에 그렇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지면 주님 말씀 믿었더니 이렇게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간절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진실로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쓰임 받고 세움 받아서 그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은혜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